예배와 또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의 언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죠? 사실 오늘 제가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배라는 부분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은 예배 안에 방언으로 말하는 거, 방언 기도죠. 이 부분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찬양하다가 방언이 막 안에서 나오면 또 방언하고, 또 찬양하다가 영의 어떤 흐름 가운데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방언이 없다라면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 성령의 이끄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 이유는요, 찬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마치 자동차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동이 걸리잖아요. 시동이 걸려서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나가기 시작하죠. 방언 기도를 하면요,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에 시동을 걸고 이제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의식의 세계, 이 물질 세계에 의식하는 것들을 점점 멀리 뒤로 점점 뒤로 빠지게 하고 내 영의 민감함 가운데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방언은 그런 거예요. 마치 뭔가 막 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초대교회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방언 통역이 예배 가운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가 모일 때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 모임 안에, 이 예배 안에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찬송시가 있고요, 우리 찬양했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예언 선포를 통해 계시도 있습니다. 방언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방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은요, 우리 통성 기도할 때 각자가 막 올리는 방언, 각자 기도할 때 막 올리는 방언 기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개인 방언이고요. 여기 모일 때 하는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은 회중 가운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그 방언을 듣고 통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안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방언이 임했다고, 방언이 나온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통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면 누군가는 통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배 안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회중 가운데 하는, 공예배 가운데 하는 방언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방언을 자기 개인 기도 가운데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활발하게 이 은사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예배 안에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자기 방언, 자기 통역에는요, 자신을 향한 어떤 때는 자기 기도가 통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통역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 통역이 되기도 해요. 통역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예언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통역의 기능은 예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가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방언에 대한 사모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방언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은사예요. 방언은 받으면 유익해. 안 받아도 뭐 불편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전에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성도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뭐냐면 인간의 이 언어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는요,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우리의 언어와 생각으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할 때 얼만큼 기도할 수 있으세요? 어떤 영역만큼 기도할 수 있으세요? 기껏해야 여러분에게 속한 영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역, 여러분 마음이 가는 영역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잘 가지 않는 영역은 별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 위해 기도가 나옵니까? 거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우리는요, 우리 한계 안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의 기도로, 방언 기도로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방언을 하면 성령이 내 방언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영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어떤 언어, 표현, 우리가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간구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우리 언어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영의 기도, 내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기도하시는 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영으로 우리 영이 기도하게 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세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내 속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즉 내 영이 힘을 얻고 충만해진다는 것이고요, 영적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시죠? 이 영의 감각이 민감해지고 영이 더 깨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건 내 영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성령께 민감하게 감각이 깨어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내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잘 돌봐요. 어찌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몸에 해로운 건 안 먹고, 몸에 나쁜 거 여러분 안 먹잖아요. 내 몸에 안 좋은 곳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몸을 돌봅니다. 또 마음에 힘겨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정작 여러분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 영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도 돌봐야 돼요.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육이 아니고 우리의 혼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곧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영이 건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이 약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집니다. 영이 약해지면 말씀도 기도도 힘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약해진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영이 힘있게 세워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온 한 주 동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번 드린 그 예배의 힘으로 내가 한 주 내내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다, 내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바라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는 여러분 지쳐있고 또 무너져 있고 무뎌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는 있어요.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인 거죠. 여러분이 주중에 계속 방언 기도와 주님 앞에서의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주일에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언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영을 세우는, 믿음을 유지하고 영이 깨어있도록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방언 기도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 생활을 해나감으로 자기의 영혼을 세우는, 자기 덕을 세우는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을 충전시키고요, 힘있게 하고 내 영을 깨어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은사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내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나타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고, 말씀만 묵상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영이 힘을 얻는 것은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 안에는 방언 기도였어요.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한국말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는 거죠. 마음을 쏟는 한국말을 드리고 그 다음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 영을 깨어있게 하고 충만하게 힘있게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내가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들, 염려, 걱정, 어떤 일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내가 받은 상처가 다시 쑥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또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생각들에 우린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나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어떤 생각은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어떤 생각은 마음에 걱정에 짓눌리게 하는 거, 이게 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지키는 방패가 아주 견고하게 서요. 쉽게 어떤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굉장히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힘 있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오랜 시간을 앉아있지 못하는 거, 이거 왜 그래요? 영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의 힘이 없고 너무 자기 생각에 지배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를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물론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내가 막 문장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것들이 점점, 이 생각들이 이렇게 떨쳐져 나가고요. 가장 관건은 뭐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청소해주고 끊어주고, 그렇게 그냥 방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기도의 길을 엽니다. 방언의 능력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을 묶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잡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도 기도하고 있게 되고, 내 마음과 내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통역이 마음에 열려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 내 마음에서 알아지는, 내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다시 내 영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방언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방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강건해지면 방언 기도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 또 중보 기도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죠. 내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중보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속 깊은 곳까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꼭 필요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요, 또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하기만 해도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축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서 막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방언 기도 자체가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 축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방언 기도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의 평강이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점점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 가운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빨리 벗어지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방언 기도는요, 성령님께 당연히 민감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영이 아주 민감해지도록, 그 감각이 아주 민감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방언 기도는 이러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까요? 그 은사를 당연히 꼭 받아야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구하세요. 그래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방언의 은사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이 통역이 되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방언 통역은요, 우리가 일반 언어 체계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방언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해석, 그냥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해석이에요. 방언 소리를 듣는데 내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져. 이건 그냥 초자연적인 거죠. 이걸 내가 어디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 문장이 오기도 하고, 지금 이거 그 부분들을 볼 건데요. 이렇게 방언이 알아들어지게 되는, 그 뜻이 무엇인지가 알아지게 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어떻게 임하고 또 어떻게 사용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자기가 방언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것,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통역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은요, 공예배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쓰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 누군가는 또 그 방언을 듣고 통역을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방언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어 문장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어로 문장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중을 향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방언한 사람의 방언 소리를 듣는데 마음속에 한국말로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오르면서 내가 생각해낸 문장이 아닌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장이 나에게 주어지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 내용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항상 중요한 분별해야 할 기준이 뭐냐면 성경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덕을 끼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방언과 방언 통역을 행한다라고 할 때 방언하고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알아지는 거예요. 방언을 막 듣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보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거 예언 같죠, 그죠? 근데 방언을 듣는데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대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듣고 방언을 들을 때 온 그 해석을, 그 통역되는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방언 통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될 때 온 교회가 힘을 얻게 되겠죠. 큰 위로를 받게 되겠죠. 예언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방언 통역이 임할 때요, 문장이 아닌 그냥 내용이 이렇게 내가 알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도 했어요. 방언을 듣는데 한 문장이 주어지는데, 예전에 여러분 타자기 아시죠? 그거 이렇게 찍으면 자음 모음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마치 내 마음속에 글자가 이렇게 자음 모음이 찍히듯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언을 듣는데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통역이 방언을 듣는 가운데 통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장이 아닌데 내용만 무슨 내용인지 그 어떤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장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통역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방언을 들을 때 마음에 느껴진 내용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 그게 통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라고 통역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표현하는 내용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문장의 그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내용을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 통역이 오는 경우는 환상이나 그림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을 듣는데 갑자기 그림처럼 어떤 한 장면이 보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막 듣는데 그림의 한 장면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림 한 장에 딱 보이는 거, 갑자기 등에 등불이 이렇게 켜지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환상처럼 그림 한 장이 장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단지 그냥 어떤 언어로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통역이 주어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듣는데 불이 확 붙는 게 보였다.
그럴 때 불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은 심판이기도 하고, 불은 또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불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이제 불을 봤어요. 방언 통역을 하는데 환상으로 불이 보였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불은 심판이야. 이게 내 안에 딱 박혀 있으면 그냥 해석을 그것으로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불을 주리라, 이런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그림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때,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해석을 성령님께 물어서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을 듣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절의 내용이 떠올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 구절이.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 구절을 통역하는, 그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오기도 합니다. 방언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국률의 마음이 확 저에게, 자신에게 부어질 수 있고요. 통역하는 사람에게 어떤 슬픔이 확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에 막 기쁨이 임할 수도 있고요. 이 감정적인 것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 통역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국률의 마음이 확 부어질 때, 저도 예언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예언을 할 때 제 감정이 아니라 그 예언의 내용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져서 그 감정이 무엇인지까지도 느끼면서 예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울먹이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언이 끝나고 나면 그 감정이 싹 이렇게 걷어지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통역을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내 안에 확 부어져서 그 국률의 마음 안에서 이제 말해야 하는, 그 통역을 메시지로 표현해서 말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이 확 부어질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필요한 그런 통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 가지가 함께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말씀이 주어질 때도 이것들이 함께 이렇게 다 뒤섞여서 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통역이 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은 사실 우리 잘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통역을 잘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방언 통역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쓰지 않으니까 밖으로 꺼내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계산동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목요 집회였나요? 그때 목요 집회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은사를 다룰 때 실제로 여기 이렇게 회중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내서 방언하게 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다 사용하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또 활성화하는, 옆 사람과 함께 서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부분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 주셔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는 좀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방언하고 통역이 나에게 오는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활성화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역의 분별 기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통역을 받았다고 느낄 때 몇 가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역은 예언도 그렇지만 통역도 분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혹은 내 마음에 있던 어떤 말이 나가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통역이 주어질 때 내 마음에 선명하게 그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치가 되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님을 높이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맥락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흠집을 낸다거나 좀 반대적인 어떤 부분들의 표현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누군가를 막 책망하고 비난한다거나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어떤 이런 내용일 때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일 때 또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또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사람을 비난한다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가?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건 곧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격려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하는 건 곧 교회를 세워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일의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공적인 어떤 통역이 나갈 때 그 내용이 교회를 위하는,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권면과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주신 거예요. 당신이 왜 그걸 분별해요? 당신이 왜 그걸 검증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기꺼이 검증을 받고 또 검증해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 그럴 때 그 통역이 건강한 통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눈 이유는요. 제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 성령께서 은사를 더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일어났을 때 그 은사가 여러분 안에 더 활성화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방언도, 방언 통역도 특별히 여러분에게 더 활성화되어야 할 은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은사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야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사는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은사는 어떤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무리들이 있어. 그걸 추구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은사도 경험해보고 열매도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성도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이 건강하게 성령의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은사만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럼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른팔과 왼팔 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면요, 그러면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은 건강하게 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를 힘을 주면서 그렇게 성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성령 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꾸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